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의시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면 난공불락의 요새, 불가항력적인 대상, 또 내지는 나는 결코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력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 다가오고 장벽으로 불강력적으로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고 승리하리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밖에 있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그 놀라운 권세로 승리하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어보시면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말 안 해도 다 아실 줄 아래요. 이런 반응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대승을 가져다 준 다윗,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본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 다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하면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로부터 음식 배달 심부름을 이제 하기 위하여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형들에게 주고 나서
전쟁의 양상을 보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도망치고 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 장수인 골리앗 때문이죠. 골리앗은 약 280cm가 되는 거인에다가 그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무게만 7kg, 거기에다가 창을, 거기에다가 여러분 칼을, 그리고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는데 왜 그렇게 펄펄 떨지? 라고 하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서더니 그의 무기는 돌 5개, 물매 하나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때에 골리앗이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나를 개로 보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를 쫓으려고 하기에 라고 하면서 이때에 골리앗이 다가오는 다윗을 보고 자신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무장해서 내 신들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지? 아니야, 나는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갈 거야. 계속 거라, 한번 해볼까? 하고 열심히 달려가더니 물매를 뱅뱅뱅뱅 돌리더니 골리앗을 향해서 정조준하고 날려보냅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때에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내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대성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50절을 보니까 그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방식이었길래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앳된 소년 다윗이 그런 거구를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먼저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사로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돌 같은, 이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저것이 무슨 나하고 맞서겠다고.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은 그야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거기다가 무기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골리앗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오늘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사람들은 신들의 대리전을 치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먼저 다가오는 다윗을 향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열심히 퍼붓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 거야 이놈아 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 골리앗이 말하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이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와 삼라만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반해 이방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그야말로 피조된 신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어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다 해도 그 저주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왜? 오늘 다윗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피조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에 모압 땅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나라의 모든 재산을 총동원해서 가나안의 최고의 우상 숭배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요.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저 히브리 것들 말이야 다 저주해서 다 쓸어버려 라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는 못 갑니다. 그래, 돈이 적어서 그렇지 돈 더 줄게. 그래도 나 못 갑니다. 아니야, 내가 진짜 많이 줄게. 아니야, 그래도 못 간다니까요 하다가 그러면 해볼까?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러다가 글쎄 와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열심히 저주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선지자, 우상의 세력들 그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절대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골리앗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수고했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다윗을 보니까 앳된 소년이에요. 목동이라고요. 날마다 양치기 하는 소년이에요. 거기다가 키나 크면 모르는데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오는 모습이 장난꾸러기 같아. 그러면 골리앗 280대는 그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 한 주먹거리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왜 그럴까? 골리앗의 내면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자기 앞에 다가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수준의 분량만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영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 도전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속에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죠. 얘야, 까불지 말거라. 저 다윗은 내가 함께하고 있거든. 내까짓게 어디 감히 내 아들 다윗에게 덤벼 라고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펼쳐가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 보면 오늘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은 45절에서 보면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모습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하고 네 신들의 이름을 동원해서 그 신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냐? 그래 맞아. 나는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말이다. 그 하나님의 사령관 되심을 따라 도구에 불과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사령관이 되어서 너를 향하노라 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4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골리앗, 너는 내가 보면 지금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그런데 말이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므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히 붙여주어서 승리케 할 거야. 왜? 47절에 말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다. 골리앗을 향한 전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고 도전을 하고 물맷돌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첫째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이므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모든 역사를 너를 완전히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전쟁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먹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너를 제압하고 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질병의 골리앗이 있어요. 경제적 골리앗이 있어요. 대인관계 골리앗이 있어요. 가족관계의 골리앗이 있어요.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 내가 어찌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방향이 잡혀지지 않아.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도 그런 모든
골리앗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선포하면, 도전하시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골리앗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끗하게 정리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골리앗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경제적인 모든 골리앗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과 사업장에 모든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까? 글쎄, 다도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일어나는 내 마음의 현상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의 부족 현상이죠. 그 믿음이 부족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거인을 보고 나는 싸울 수 없어요,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여러분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면 거대한 골리앗이 뜨끌같이 보여지는 작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골리앗이 아이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네, 할렐루야, 오늘 지나면 내일은 해결되겠네, 이렇게 확신이 다가오죠.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담대성이 여러분들에게 훈련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할 때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선포하시고 도전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오늘 주어지기 위해서는 60 성령의 용광로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전해 보세요. 왜냐?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용사로 나설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훈련되어서 이런 대적들을 물리치는 용맹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나니까 골리앗이 티끌처럼 보여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용광로 작전 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성령에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골리앗이 아무리 큰 것이 여러분 철벽을 치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용광로 작전 기간 내내 여러분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 골리앗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간에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와 고난의 골리앗을 향해서 위대한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4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알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대상은 하마스입니다. 그 하마스가 블레셋 오늘 골리앗의 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바로 이처럼 지금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골리앗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도전하고 승리한 이후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내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무엇이 없었더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사로잡으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번 성령의 영광로 작전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며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여정에 찾아와 오늘 나로 인하여 고난의 한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골리앗이 무너지는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